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분들과 서로 인사도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낮에 만나는 것보다 밤에 만나는 게 훨씬 더 멋있습니다. 우리 인사도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굿 프라이데이, 성 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게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래 오늘은 우리 인류의 가장 슬픈 날이기도 하고 또는 가장 감사한 날이기도 합니다. 육체를 이끄신 하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기에 어찌 보면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날이기에 또 무한 감사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무게, 이것을 기억하고 그 무게를 느낀 사람들은 주님의 그 무한 능력 앞에서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해결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무게를, 사랑의 무게를 경험하신 분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에서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숨막히는 고난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소망하는 문제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함께 걸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이유도 모르고 그냥 고난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걸었습니다. 혹시 왜 내가 이걸 져야 되는가? 왜 나밖에 없는가? 왜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다가 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는가? 곧 어떤 불만하고 또는 이제 화도 나고 또는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그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무게를 느껴본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이 내렸어요.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바울의 절대적 동역자가 되어 바울의 그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되는 동역자가 되었고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는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장처럼 기록했던 로마서 16장의 안부의 편 뒷가운데 나의 어머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어머니, 이것만큼 더 영광스러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교회 권사님들에게 항상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권사가 뭐냐? 권사는 교회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자들의 어머니입니다. 특히 목사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제가 이 단에 쓰는 가장 강력한 힘도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수많은 어머니들,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이 땅에 생존하고 계셔서 이전에 앉아 계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어머니는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시겠습니까? 늦은 밤까지 소리치며 땀 뻘뻘 흘리며 인도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는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우리 어머니 생전에 계실 때 어머니가 뵙고 싶어서 어머니 댁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니까 날마다 새벽 기도를 또 인도해야 됩니다. 피곤합니다. 목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잠은 자요. 잠은 여러 번만큼 잡니다. 만약 여러 번만큼 못 자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사랑이 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은 잠을 주시니까 잠은 잡니다. 잠을 자는데 목사가 왜 피곤하냐면 전부 목사는 쪽잠을 잡니다. 길게 한 번 누워서 8시간을 풀리 이렇게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한 번도 그렇게 자본 적이 없어요. 한 2시간 자고 일어나면 또 일어나야 되고 기껏 제가 아직도 제가 젊어서 그런지 초저녁 잠이 없어요. 초저녁 잠이.
옛날에 우리 아버님 보시면 항상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식사만 끝나면 누워 계세요. 우리 아버님 그날의 목표는 9시 뉴스를 보는 것입니다. 예. 근데 누워 계시다가 9시 뉴스 하기도 전에 벌써 코고는 소리가 납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가 TV를 딱 끕니다. 끄면 어떻게 또 그 소리에 깨셨는지 왜 꺼? 나 저거 봐야 되는데. 그러면 또 켜놓고 또 자고 또 주무시고 또 주무시고 결국은 9시 뉴스를 못 보시고 주무십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우리 아버님 나이만큼 제가 됐는데, 저는 뭐 요즘 나이는 뭐 20을 까야 된다고 하니까 뭐 어떻든 이제 젊어서 그런지 아직도 12시 전에 잠자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냥 12시 되면 무조건 자는데 아무리 피곤해도 뭐 일부러 자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거의 12시까지는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나려면 어떻든 많이 잡았자 4시간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벽기도 일어나야 됩니다. 새벽기도 일어나고서 또 잔다고 해서 졸아봤자 1시간 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삶이에요.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 거기서 목사 된다고 그래. 왜 목사 되냐? 그러니까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놀다가 주일날만 설교하면 되니까 목사 된다고 그래. 그는 목사의 삶을 모르는 삶이에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은 낮에도 졸고 뭐 어쩌고 해서 더 해보면 뭐 한 8시간 잔 것 같은데 항상 쪽잠을 이기죠. 피곤해. 그러니까 얼굴이 항상 누렇게 떠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항상 입안에 이렇게 그 뭡니까 이렇게 뭐 나는 거 있잖아요. 혓바닥에 나는 거 항상 부르터가지고 이게 뭐 설교할 때 뭐하려면 이렇게 침이 튀기도 하고 어려웠습니다. 우리 어머니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 얼굴 참 좋으시네 하는데 우리 어머니만 항상 저에게 그랬어요. 어째 이렇게 얼굴이 피곤기가 가득하냐. 우리 어머니는 항상 어째 이렇게 피곤기가 가득하냐.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어머니 내가 내일 새벽기도 하러도 가야 되니까 꼭 새벽 3시에는 저를 깨워주세요. 제가 가야 돼, 교회 가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깨울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눈 뜨면 날이 환합니다. 한 번도 우리 어머니가 새벽 3시에 저를 깨우질 않았어요. 그럼 저 깜짝 놀라죠. 아니 이 새벽에 성도들 기도하러 나오는데 목사가 안 나와. 아니 어머니 깨워달라니까 왜 안 깨우셨어요? 우리 어머니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야, 그 피곤해서 코를 디빙디빙 걸고 자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깨우냐? 어떻게 내가 깨우냐?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 집 사람은 한 번도 실수도 없이 나를 깨웁니다. 그래서 아내와 어머니는 다릅니다. 이것을 아내가 이해를 못하면 끊임없이 어머니와 갈등을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세상에, 이 세상에 누가 어머니의 사랑을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잘못하신 거예요. 목사가 새벽에 나가야 되는데 안 깨우셨으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사람이 한 행동은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당연히 목사가 피곤하든 나가서 순교하는 있더라도 나가서 새벽기도 인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의 사랑만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그리워요. 여기에 만약 우리 어머니가 지금 앉아 계시다면 우리 어머니는 저를 보고 어떻게 과연 제 설교를 제대로 들으실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권사님들이 다 제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거죠. 목사의 어머니. 권사가 뭐냐? 권사는 목사의 어머니.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나의 어머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어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일을 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가정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임했을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이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이것을 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테탈라스타이, 다 이루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루었다.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당신이 감당해야 될 그분의 예수님의 모든 삶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분의 삶은 일관성 있게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분의 목표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의 일관성 있는 그러한 십자가를 향한 그분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해서 나를, 우리가 자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어떻게 길렀는가, 그 얼마나 힘들게 어떤 고난당하시고 고생하시면서 나를 길르셨는가, 그거를 생각해서 다시 힘을 얻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해 짊어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슨 도전이 다가오고 있겠습니까? 우리도 어떤 환경에서든지 일관성 있게 이 의의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 이거를 지고 달려가야 되겠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교회계획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달려가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 주님의 죽음은 주님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데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은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알았기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그 갈보리 산상 위에 십자가에 내가 달렸다, 이렇게 철저히 주님과 함께 죽은 자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는 자는 다 가짜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어보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빙자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결단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배척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은 자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주님과 함께 죽는 날입니다. 내 삶이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광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영원한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바로 그 굿 프라이데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죽으셨으니 오신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에게 된 큰 축복이지만, 오늘 이 저녁도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밤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냥 연희 때 그냥 그러한 날처럼 그렇게 지내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저녁 하루만이라도 또 내일까지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냥 산 것이 아니요, 이런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자유함을 얻었구나 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말아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또 내가 살아버리는 거예요. 죽었다고 말하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채 하는 것입니다. 죽은 채 하며 주님의 일을 하면 결국 자기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기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단에서 있는 저부터도 그렇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내가 과연 죽었는가? 내가 과연 죽었는가? 죽어야 합니다. 저도 죽고 장로님도 죽고 권사님도 죽고 안수 집사님도 죽고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개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죽지 않는다면 누구도 주님과 함께 죽지 않았는데도 죽은 채 하는 자는 결단코 개혁과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개혁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했는데 죽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품고 이 거룩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함으로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내게 알게 하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왕께 행한 일을 심히 선함이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였거늘 어찌 무고한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사울의 정반대되는 한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사울의 질투, 어찌 보면 이 요나단이 훨씬 사울보다도 질투를 많이 해야 될 그러한 환경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친인 사울이 떠나면 그의 그 왕위를 이어서 받아야 될 자가 요나단 자신이었고 어찌보면 본인이 그 왕위를 물려받는데 절대적 방해자가 누구냐, 절대적 경쟁자가 누구냐, 그것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요나단이 입장에서는 사울의 그 질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적개심에 가까운 질투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요나단은 이 다윗을 향해서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8장 1절에 요나단은 자기의 생명과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과 같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부친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읽지 않았는데 그 18장 요나단이 나오는 18장을 한번 더 18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4절 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 하였더라. 그랬어요.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기 생명같이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 자기 자식이 아니면 결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성경의 표현은 자기의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다. 그래서 얼마큼 사랑해, 그 사랑의 표현이
여러분 우리 흔히 말해서 내가 당신 사랑해 사랑해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말로만 그래요. 말로만. 네? 말로만 그래요. 말로만. 뭔가 사랑하면 사랑의 정표, 사랑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당신 사랑해 말로만. 말로만 사랑은 얼마든지 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나눕시다 그러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뭐예요? 말로만.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말로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로만. 성경은 말입니다. 믿음도 행함이 없는 믿음, 말로만 하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사랑합니다 하는데 말로만 사랑해. 아이, 그럴 수 있죠. 말로만 사랑? 그런데 왜 내가 마음과 몸과 어떤 내 생명을 다해서 그를 사랑한다는 할 수 있지. 그런데 그 표현이 말로밖에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죠. 물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말로만이라는 건 죽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만, 죽은 믿음과 같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내가 너를 생명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혼인 서약할 때 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당신만을 사랑하며 살 것을 서약합니다. 그렇게 삽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옛날에 했잖아요. 딴따다단 딴따다단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어찌 그렇게 잘 알아 이런 거는. 이건 천국 가는 것과 아무런 해당도 안 되는 건 잘 알아. 그래서 날마다 옛날에 그 결혼하면 우리 제 총각 때 우리 친구들 먼저 결혼하면 딴따다단 해서 서갔구나 큰 소리를 하던 생각이 나요. 다 속았으니까 결혼했죠. 그게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속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안 속았다고 하는 겁니까? 다이아 반지도 하나 끼워주고 명품백도 하나 사다 주고 또 뭔가 이게 남편이 뭔가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남편 최고예요. 이 행위가 따라야 되는 행위가 따라야 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생명과 같이,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찌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버금가는 사랑입니다. 진짜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그의 영원하게 끝까지는 우리가 보장할 수 없더라도 이 순간만큼은 진실된 그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왜 그러냐? 그는 오늘 뭐라 했어요? 자기 겉옷을 벗어줬다. 겉옷을 벗었다. 그는 왕자입니다. 왕자가 입는 옷을 벗어줬다. 임금님이 입는 그 도포 같은 옷을 뭐라 그러죠? 골룡포? 내가 임금인데 골룡포를 벗어서 우리 목사님께 벗어줬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 왕권을 너에게 넘겨준다 그 말이에요. 내 권한을 너에게 넘겨준다 그 말이에요. 겉옷을 벗어서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또 뭐를? 칼과 창과 모든 군복과 모든 무기를 그에게 넘겨줬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왕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내가 너에게 넘긴다. 내가 너를 생명과 같이 사랑하기에 나의 모든 권한을 너에게 넘긴다. 다시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너를 생명과 같이 사랑하기에 내가 왕이 아니라 다음에 우리 아버지의 다음왕은 너다. 그것을 공표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생명같이 사랑한 거 맞죠? 말로만 한 겁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지. 그래서 행위가 있어야 된다니까. 이 행위가 없이 말로만 했으면 나중에 또 시험 들어. 근데 진짜로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꼭 믿어줘. 또 다 그런 건 아니라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대개 목사들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는 건 거의 한 90%는 진짜야. 내가 100%라고 말하기는 도저히 자신 없어서 100%면 개혁할 이유가 없잖아. 그런데 어쨌든 90%는 진짜예요. 부족한 제 입장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여 목사님들 뭐 얼마나 훌륭하신 목사님 많은데 정말로 사랑하는 게 거의 90%는 진짜예요. 이제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다 못 알아듣지 몰라도.
목사라 뭐 다이아 반지는 목 쥐어주고 그래서 이게 행함이 좀 따르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이게 과시하기가 그런데 진짜예요. 진짜라는 이유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아들하고 우리 아들하고 둘이 대학 시험을 봤는데 우리 아들은 붙고 여러분 아들 떨어졌으면 제가 잔치할까요 안 할까요? 예? 왜 안 해요? 예? 떨어진 여러분 생각해서 안 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우리 아들 떨어지고 여러분 아들 붙었으면 여러분은 잔치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예,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목사와 여러분의 차이가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꼭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 무조건 덤벼들지 말고 요거 좀 인정해 줘 이거. 예. 진짜예요, 진짜. 어느 때는 저집 아들 잘 말 안 듣는데 우리 아들은 말 잘 들어가고 상 받으면 아주 패. 이놈의 새끼 눈치도 없이 이놈의 새끼 상 받아가 왔다고 그래.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 아들도 상 받고 우리 아들도 상 받으면 그건 잔치할 일이죠. 잔치. 야 우리 교회 다니면 그냥 다 이렇게 공부 잘한다고. 이 마음을 목사가 인격이 훌륭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 내가 봐도 내가 이렇게 훌륭하진 않아. 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아. 그렇게 훌륭한 집안의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목사만 되면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요.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것은 그냥 뭐 다른 것 몰라도 그 기본적인 목사의 마음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 다른 목사보다 더 이거는 제가 좀 자신이 없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뭐냐면 요나단은 그렇게 한 거예요. 진짜 생명처럼 사랑했는데 그것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저 다윗이야말로 우리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버린 거예요. 요나단이 가까이서 봤잖아요. 다윗을 가까이서 봤잖아요. 골리앗 목 잘라 갖고 오는 것도 보고, 그가 수금을 탈 때마다 앞뒤가 떠나는 것도 보고,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가 나가서 하는 일마다, 전쟁마다, 뭐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요나단은 확실히 믿었기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돼야 되겠어요? 그렇지, 인간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누가 이 교회의 담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개혁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무슨 뭐 왕권을 세습한다고 해서 비난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뭐라고 해서 그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게, 당연히 왕의 아들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나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야,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그 속에서 그런 놈이 나왔는지. 목회하다 보면요 많아요. 엄마보다 딸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 어떻게 저 속에서 저런 딸이 나왔어. 겉으로는 말 못하지만 속으로는 많아. 참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살같이 저런 사람 속에서 저런 아들이 나왔는가. 그리고 두 번째, 이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는 두 번째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오늘 이 19장 1절부터 나와요. 자, 19장 1절부터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자, 4절을 한번 4절. 이제 지금 그 앞에 내용은 아시겠죠? 예? 요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 보고, 예?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하니까 잠깐 어떻게 하라? 잠깐 피해 있어라. 왜냐면 왕이 죽인다는데 거기서 대들고 있으면 죽는 것밖에 더 해? 그게 지혜예요, 지혜. 부부싸움을 해도
남편이 화났걸라면 살짝 피해야지. 그냥 거기서 맞대들다가. 이런 건 지혜가 아니에요. 잠시 피하면 그거 성질 팍 죽을 때 와서 팍 밟아버려. 예. 예. 그러면 깨갱인데 성질 날 때 덤벼드니까. 오늘날은 그렇게 하는 사람 없죠? 예? 저쪽 동네 있는 모양이 우리 화면하는 거 보니까.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한다. 예. 그러니까 너 잠깐 피해 있어라. 피해 있으면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너를 죽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권고하겠다.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권면, 이거 뭐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게 뭐요? 조언해드리겠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잘 한번 드려보겠다 하고 이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명과 같이 살아가는 다윗이니 얼마나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아버지를 설득했겠어요. 내 생명과 같은 친구인데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아버지 죽여봐 하겠어요?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자 봐요. 4절 봅니다. 4절.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온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해. 자, 왕께 아버지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은 아버지한테 죄진 것이 없는데 왜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아니 다윗은 아버지 당신한테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근데 왜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것입니다. 심히 선한 일만 했는데 왕 대신 나가서 블레셋 장군 때려 죽였지. 왕이 악령이 씌워가지고 그냥 악신이 들어서 그냥 야려하고 있는 날마다 그냥 이게 미친다고 있을 때 가서 이 수금만 타면은 그 악령이 떠나버리고 이런 역사를 이루고, 당신이 가서 블레셋 군대 가서 양패 100개만 가져왔는데 200개 갔다 오고 하는 일마다 당신에서 선한 일을 했는데 왜 자꾸 죽이려고 합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정확하게 이유를. 두 번째 이유를 얘기합니다. 5절을 봅니다. 자 시작.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었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한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자,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인 이 장면을 보고 요나단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단은, 사울은 다윗을 바라봤는데 저 만만이요, 저 인기 많은 저 다윗을 바라보고 시기와 질투를 했는데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 다윗을 본 것이 아니라 다윗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그 사람을 직접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렇기에 요나단이 5절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가 블레셋 장수를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이 말을 연결하면 저가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우리의 위경을 건져낸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더 쉽게 말하면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쳐 죽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 눈에는 뭐가 보인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보인 거지.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보인 거지. 우리 회장님 뒤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봐라. 어떻게 개혁하는데 저 회장님 잘한다, 회장 저 끝내주는데, 이러면 또 누가 시기하는 사람 또 나타난다니까.
내가 하면 더 끝내줄 텐데 저거 뭐, 예? 내가 그냥 머리가 안 벗어져서 못하지 그냥 머리만 벗어지면 나도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개혁은 내부 분할로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누가 봐도 이것은 그가 한 것이 아니고 저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볼 수 있는 목사께서 설교합니다. 설교하는데 이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라 목사의 입술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바라보면 어떻게 하다가 저 목사가 말을 실수하거나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말 해버리면 시험 들어버린다니까. 요나단은 바로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랬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신명기 6장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뭐예요?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이다. 요나단의 눈에 다윗이 보인 것이 아니라 누가 보였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너를 생명과 같이 사랑하리라. 생명과 같이 사랑하리라. 이 찬양하는 복음성가 가수 중에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활동해. 미국에 있을 때 뭐랄까 절친하게 지냈다면 그 사람이 또 시험 들 것 같고 어떻든 잘 알고 지냈습니다. 황국명 목사라고 또 우리 침례기 목사고 그래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항상 내가 궁금해. 그냥 물어요. 누가 다윗이야? 둘 사람 중에 하나가 내가 다윗이고 네가 요나단이다 이래야 되는데 없어. 누가 다윗이야? 누가 요나단? 물으면 그 질문을 수천 번 듣는데 자기들도 모른대. 그냥 저때 그냥 둘이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훌륭해서 요나단이 기가 죽어가지고 아니 요나단은 왕자라니까요. 왕자가 기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 왕자가 이 세상에서도 조금만 권력 가지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판인데 왕자인데 옛날에 이 왕이 정치할 이 시대의 왕자인데 그런데 그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누려야 될 모든 앞으로의 왕의 계승조차도 자기 친구에게 넘겨버릴 정도로 그 다윗을 사랑한 결정적 이유가 뭐냐? 결정적 이유가 오늘 다시 18장 1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18장 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사울을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왜 다윗을 사랑했다고요? 그렇지, 마음이 서로 연락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서로 연락했다는 거예요. 연락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보시던 성경에는 한문이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뜻을 이해가 쉬웠는데 오늘은 한문이 없어가지고 이게 잘 헷갈려. 그래도 대충 감은 잡으시지? 꼭 헬라어 히브리어 안 돼도 아시겠지? 그러니까 굳이 할 거 없어. 여러분이 알아들으시면 돼. 이 말을 쉬운 말로 말하면 서로 교통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과 네 마음이 서로 통했다 그 말이에요.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서로 통했다. 이 말을 바른 성경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에 끌렸다 그랬어요. 다윗이 끌려 들어왔다는 거야. 나 저 사람 보니까 내 마음에 끌리는데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그것을 연락했다. 끌렸다.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서로 네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이렇게 교통했다는 게 이게 뭐랄까 서로 통했다. 오늘날 소통하듯이 서로 통해야 살자. 통해야 이 서로 통했다는 거예요. 네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 영에는 one in spirit입니다. 영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야. 영이 하나가 되었다. 영이 하나가. 내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야. 훨씬 더 좀 의미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연락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다윗과 너와 내가 같이 통했다. 영이 통했다. 어떻게 해서 영이 통했을까요? 우리가 예배에서 4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의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따라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요나단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단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다윗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 계시고 이 안에 하나님 계신데 이 안에 요나단 안에 있는 하나님과 다윗에 있는 하나님이 같은 분이요? 다른 분이요? 같은 분이요. 그러면 이 마음과 이 마음이 같은 마음이요? 틀린 마음이요? 같은 마음이요. 그러기에 내가 네 마음과 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냥 인격이 훌륭해서 다윗이 저 사람 보니까 정말 내 생명처럼 사랑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지금 뭐 요나단이 무슨 동성애자요? 아니, 그게 아니. 요나단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되 저 마음에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통하는 거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로 계셨던 네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고 내 안에 성령 계시다면 한 성령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따라 하나 되라고. 이것이 서로 마음이 통한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마음이 연락했다. 그러므로 어떻게 했다고? 그러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만 수준을 높여서, 커트라인을 좀 높여서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가 뭐예요? 방언을 말하는 겁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에? 그 증거가 내가 누군가 또 성령이 임한 그를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서 요동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누군가 성령이 계신 그와 함께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하지 않아요. 오늘날 뭐 침례교 중에 또 사도신경하는 침례교도 꽤 있더라고 보니까. 어떠한 침례교는 전봇대로 이빨 쑤시든 말든 지 맘대로 하는 거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어떻든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경이 없는 건 안 하고 있는 건 한다 하나, 거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근본주의에 가까운 침례교이기 때문에 안 하잖아. 안 하죠.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도 대개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주기도문 하는 교회는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이렇게 하다 보면 대개 안 하면 저 사람 성락교 다녔나 보다 알으면 돼요. 왜 대개를 안 합니까? 에? 왜 안 합니까? 간단하잖아. 성경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야.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이 안 나오니까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막 근본주의에 가까운, 누가 그 타협을 하지 않는 막, 그러니까 막 우리만 성락인이라고 하잖아. 막 우리만.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안에서, 제가 다른 교회 집회를 가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머주안이 서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사도신경하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다 보면 막 헷갈려가지고 차라리 가만히 서 있는 게 훨씬 나. 그러면 되게 강사만 비치잖아. 또 카메라가. 그러니까 뭐라고 입은 해야 되는데 입이 또 맞아야 되잖아. 말하고. 할 수 없이
이실직고를 합니다. 난 침례교 목사인데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도신경을 해보지 않아서 사도신경을 잘 못 읽습니다 하면 깜짝 놀라요. 목사가 사도신경도 못 읽는, 저 구원 받은 거 못 받은 게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도신경에 보면 마지막 마무리에 성도가 서로 어떻게 알아? 여기 해요? 사도신경?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배웠어요? 가르칩니까? 예? 다른 교회 다니다. 다른 교회 다니다 오셨구나. 그러면 아시겠지. 근데 이게 이상하게 주민등록번호, 군번 이런 건 안 잊어버리잖아요. 암만 치매 걸려도 그건 안 잊어버리잖아. 그래서 교회 다니면은 사도신경 다른 교회에서 하는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안 잊어버려. 우리처럼 처음부터 안 해야 사도신경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의 외아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헷갈리는데, 원래 사도신경을 하던 교회에 다니다 오신 분들은 안 해도 툭 찔르면 나와. 그런데 그 마지막 마무리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요? 믿습니다. 그 고백하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죄를 사해 주신 것과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이 저를 가르치시네. 다음 주 철야는 이거 사도신경 외우신 분이 와서 사도신경 강해를 좀 한번 하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느냐 그 말이요. 사도신경 고백이 그거잖아요.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도신경 고백하는 사람이 남양이 타벌 관상보살 뭐 이렇게 무슨 주문에 의해서 외우는 사람, 그거는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할 때도 그거를 외우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정말 그 가르쳐 주신 그거를 내가 기도문으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신경 하는 사람도 그것이 정말로 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고백을 해야지. 전능하다 천지를 하나님 아이고 이게 언제 끝나냐, 이거는 아니야.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이건 남이함이 뭐요? 남이함이요 뭐요? 남이함이? 권사님 어떻게 알아? 옛날에 절 다녔어? 예, 옛날에 절 다녔구먼 그래. 근데 어떤 남이아비 타빌인지 나무아비 타빌인지 어떤 그거 하는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고 할까? 난 그게 뭐 알고 하면 뭐 하는 사람 있으면 하겠죠. 그거 내가 다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뭔 뜻이요? 예?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안 좋아. 남이아비 타벌 똑똑똑똑 남이아비 타벌 관상보살 똑똑 하는 거야. 하듯이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하면 그런 것들을 성경은 중언부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도 모르고 그냥 해.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나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하는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안 하면 구원을 의심합니다. 예전에 제가 인천에서 개척을 해서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한 영혼이 얼마나 새롭습니까? 진짜 한 영혼 이게 교인 많은데 하나 오고 안 오고는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 관심 없잖아. 안 와도. 내가 여러분의 아들이오 봐. 아들이 저렇게 힘쓰고 애써서 설교하는데 텅텅 비고 자리에 사람도 없고 해봐. 우리 어머니 같으면 아마 까무러쳤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너무 큰 교회 다니면 다니긴 다녀야 되는데 이게 교회를 개척하면 이 한 영혼 오면 막 진짜 예수님 온 거예요.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 지나가다 왔다는 거예요. 와, 지나가다 왔다. 이건 뭐 확실하게 믿음이 아무리 현찮아도 이건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내주셨게요. 지나가다 왔다는 게 교회가 한두 개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삶이 낙심돼서 에이 어디 가서 죽어버려야 되지 하고 집을 뛰쳐나오는데 오다 보니까 십자가가 보이고 그 안에서 찬송 소리가 나더랴. 그래서 쑥 들어왔대. 들어왔더니 그때
목사가 설교하는데 삶이란 무엇이냐? 여러분의 삶이 그냥 살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은 이후에는 여러분의 삶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 양반이 죽으려고 하다가 찬송 소리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예배 끝나니까 안 가. 왜 안 가니까 나하고 상담 좀 하자고 얘기하더라니까요. 누가 보내주신 거 이거? 예? 확실하지. 이건 확실하지. 재수 좋아서 하나 걸린 것도 아니에요. 이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영혼 하나가 들어오는 게. 그러니 생명까지 사랑하겠어 안 하겠어 이거? 많으면 놀라. 많으면 진짜 많으면. 나는 여기 있는 우리 목사님들 내가 뭐 비하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제가 담임 목회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부교육자에게 얘기했어요. 너 부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부목사가 한 영혼 때문에 울어볼 수 있을까요? 담임 목사를 해보세요. 한 영혼만 안 와도 가슴이 걸려서 설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잖아. 지금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없잖아. 난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강력히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각각이 담임 목사 아니야?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지금이. 담임 목사가 있으면 내가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 만약에 이게 담임 목사가 있는데 내가 마이크 들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와서 어서 뭐가 와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없으니까 하는 거지. 그냥 이 시간은 내가 담임 목사지. 내려가면 별거 아니래도. 지금은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일할 때입니다. 내가 담임 목사예요. 한 영혼이 안 보이면 가슴이 바르르 떨려야 돼요. 너 충분히 열심히 하시고 그걸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칭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칭. 그러니까 막 한 영혼만 오면 막 발발발발발. 야,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어쩌든지 그가 최소한 성령 받을 때까지만은 그냥 막 암탉이 계란 품듯 그냥 팍 품어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게. 왜냐면 도중에 도망가면 또 절로 갈지 모르잖아. 또 절로 갈지 모르잖아. 근데 성령 받으면 절로는 안 갈 거 아니야. 다른 교회는 가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안 혼나잖아. 나는 속상해도. 이왕에 천국 가려면 우리 교회에서 가야 해요? 다른 교회에서 가야 해요? 그런데 담임 목사를 안 하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에이, 그쪽 교회 가서도 천국 가면 되지 뭐. 누구 말이 맞아? 꼭 우리 교회에서 천국 가야 된다는 거 하는 사람이 맞아? 다른 교회도 가서라도 천국 가야지. 어느 게 맞아? 어느 게 맞아? 두 번째가 맞아? 그걸 맞는데 틀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새벽기도 가는 걸 깨워야 맞아? 안 깨워야 맞아?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 영혼, 그러니까 막 이 영혼 위해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집 아들 대학 떨어지고 우리 아들 대학 붙으면 어떡겠어 내가? 우리 아들을 패? 이놈의 새끼 어디서 대학 붙어갖고 왔고 이놈의 새끼 그냥 눈치껏 붙어야지. 이놈의 새끼야 저 집 떨어졌잖아. 이놈의 새끼 어디서 붙었다고 얘기도 하지 마라. 이놈의 새끼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우스개로 한다고 들리십니까 혹시? 아니에요. 진짜요. 진짜. 그때 제가 마음속에 호로하니 하나님께 감사함이 나와요. 내가 목사 안 했으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내가 목사 안 했으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힘들고 어려워도 진짜 난 목사 된 거 감사하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난 금요일날 교회 오는 것을 한 번도 갈등해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니까 당연히 오는 거예요. 오늘 월드컵 결승전에도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가능하면 내일 했으면 더 좋은 것 뿐이지. 그런데 여러분은 갈등하고 오잖아.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근데 저는 갈 때가 이게 얼마나,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우리 아버님 마지막 가시면서 저에게 두 가지를 유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사필귀정, 반드시 옳은 것이 나중에 옳은 것이 결국은 그렇게 결정난다, 이긴다. 예. 그러니까 다뭐 억울해할 것도 없다, 다뭐 할 것도 없다. 세상 이치가 그렇다. 또 하나는 역지사지. 네가 목회할 때 입장을 좀 바꿔서 해라. 이 말을 우리 아버지 수준으로 얘기하면 목회 좀 잘해라 그 말이요. 너무 단에서 야단치지 말고, 야 야단 돈 되고 야단 소리 듣는 사람이 있다고도 생각해봐라 너. 그래서 저는 단에서 야단을 안 쳐. 저는 항상 제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성도라면 나 같은 목사가 목회하는데 다닐까? 아찔합니다. 내가 목사니까 아무런 갈등 없이 나오는 것뿐이요. 그러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그냥 주일이면 털레 나와서 설교하고 끝나면 털레 집에 가고. 나 같으면 그게 나올까? 내가 만약에 여러분과 같이 일반 성도라면 오늘 이 저녁에 절에 나왔겠어 안 나왔겠어? 예? 나왔겠어요? 아주 여기만 아주 그냥 아주 날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요, 내가 알아. 저쪽에서 벌써 웃잖아. 웃는 건 무슨 뜻이야? 안 왔겠다, 안 왔겠다 그 말이지. 제가 생각해도 제 자신이 나는 너무 솔직한 게 이게 문제인데, 나도 내가 만약에 성도라면 특별한 거의 예수님과 버금가는 강사가 단에 서지 않는 한 안 왔을 것 같아. 내가 안 왔을 것 같아. 그 오늘 같은 날 안 와도 좋잖아. 아니 오늘 같은 날이 아니라 오늘날 같은 날. 말이 힘드네. 이 시대 같은 때 말이야. 왜냐면 다 집에 가서 이렇게 보면 되니까 굳이 안 와도 되잖아. 근데 집에서 보는 것보다 여기 나와 있으면 조금 더 은혜는 되지. 조금 돼야 안 돼요? 많이 돼요? 아, 이게 여기만 내 편이라니까. 그래서 앞에 앉아야 돼. 앞에 앉아서 두 번만 앞에 앉으면 내 편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해도 가능한 한 지루하지 않게 해보려고 하고, 저도 1년에 몇 번은 설교 안 하고 앉아서 들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제가 주일날마다 저 분당 예배당 설교하러 가려고 가서 여러분하고 안 가지만 거기 스케줄 없으면 저도 주일날 여기 와서 설교 듣는다니까요. 앞에서 힘있게 설교하는 목사가 힘들겠어? 듣는 여러분이 힘들겠어? 저하고 누가 힘들겠어? 여러분은 단에 안 서봐서 모르는데 단에서 서보고 앉아서 있는 사람은 앉아있는 게 훨씬 힘들어요. 차라리 그 시간 내가 올라가서 떠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설교시키는데 망설여 본 적 없어. 난 하라면 앉아든지 해. 난 앉아든지. 그게 훨씬 편해. 이왕에 교회 나오는 바에 마이크 잡은 사람이 힘들어지고, 누가 빨리 끝내래. 그럼 당신이 잡은 마이크. 본인이 잡고 해. 본인이 잡고. 마이크 잡은 사람이 힘들어야. 오든 안 오든.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엉뚱한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지사지를 이렇게 해보니까, 야, 진짜 설교를, 그게 제가 결심하는 게, 마음속에 결심하는 거예요. 목사는 다 알아. 이렇게 딱 보면 반응을 보면 알아. 오늘은 설교가 좀 되는지, 어떤 잘 듣네. 아, 오늘은 또 잘 안 듣네. 알아요. 제가 일찍 끝나는 날은 잘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제가 일찍 끝내버려요. 근데 질질 끌으면, 아, 이거 빨리 끝내야 돼. 결론도 안 났는데도 자꾸 딴소리 하잖아 지금 내가. 왜냐, 오늘은 잘 듣네. 잘 들을 때는 오래 하는 거예요 그냥. 왜? 역지사지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앉았을 때 내게 잘 들릴 때 설교 일찍 끝내면 속상하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나 역지사지 해본 거. 근데 오늘은 아닌데 할 때는 빨리 끝내야 되는데 계속해. 그러면 승질나더라고. 그래서 그걸 내가 잘 알아 내가. 왜?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얘기하셔서 역지사지 하라고. 역지사지.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어느 때 생각하면 그래요.
야, 성도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예수를 만나고 정말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이 저녁에 이전을 나오는 거지. 그냥 문화적으로 대충 교회 다니면 착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정도만이라도 생각한다면 이거 금요일 날 저녁에 나오는 건 상당히 힘들 것이다. 주일날 나오는 건 괜찮겠는데, 그러면 최소한 이런 기준으로 제가 여러분을 보고 대하고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는 지금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성전인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고 바로 내가 성전이다, 내 안에 거룩하신 영이 거하기 때문이다, 나는 거룩해졌다, 예수의 피로 나는 거룩해졌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옆 사람에게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런데 개혁을 해도 서로 마음이 또 다르지. 내가 요즘 본 얘기를 들리니까 뭐 서로 마음이 다르다고 저쩌고 뭐 소리가 들리대. 그것은 성령이 나에 임했다는 결정적 증거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가득 찼던 나의 죄성이 가득한 인간의 그 원모습이 예수와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죽었는데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된 거예요. 그러면 누구 생각이 나오겠어요? 예수님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 무슨 일 하든지 이게 예수님 생각으로 하는 거지. 무슨 일 하든지 성령으로 하는 거지.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과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령이 같은 성령이요? 다른 성령이요? 같은 성령이요. 그러면 같은 생각이요? 다른 생각이요? 같은 생각이요. 같은 생각.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졸어.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내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휘어잡아야 되는데 성령이 내 종으로 오셨어. 여전히 내가 주인이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해도 성령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 내 생각이 지배하고 있어? 내 생각이 지배하는 거야. 내 생각이 지배하고 저 생각이 지배하면 생각이 가까워서 틀리겠어? 다르지. 그러면 또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이라는 게 한문으로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갈이라는 게 뭐요? 칡뿌리를 우리가 갈근이라고 하잖아요. 갈근. 여러분 갈근탕 알아 몰라? 알아? 갈근탕 마시잖아요. 왜? 우리 사우나 가면 왜 마시잖아요. 사우나 가면 막 탁 잘라서 쫙 한 잔 마시잖아요. 칡뿌리 다려서 갈근탕, 그거는 먹어봤어도 산에 칡뿌리 살아있는 거 봤어요? 이게 막 살아고 막 소나무고 막 징징징징징징 가면서 올라가서, 원래 칡뿌리가 무성한 데는 나무가 죽어요. 딜이 타고 올라가가지고. 등은 무슨 등자요? 등나무 등자요. 우리 요 앞에 있잖아, 등나무. 요 나가면 등나무 있죠. 커피 기계 있던데. 커피 기계라고 그러면 확을 띄네 또. 옛날에 있었잖아요, 커피 기계. 거기 거기 이렇게 등나무 있죠. 등나무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철 구조물 해놓으면, 거기 얘기하지 마.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다니면 초등학교 그 교문 옆에 반드시 있잖아, 그 등나무. 그건 비비 꼬여가지고 비비 꼬여서 막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그늘을 싹 만들어 놓잖아요. 그늘 만들어 놓으니까 작품이지, 그거 어디다 쓰겠어? 그런데 등나무가 비비 꼬아서 올라가고 칡덩쿨이 비비 까서 올라갔어. 이걸 누가 풀어? 이게 풀려 안 풀려? 안 풀려. 그래서 갈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갈등은 안 풀려요, 이게. 그래서 교회는 뭐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한 마음 한 생각으로 가는 교회. 할렐루야. 말로만 한 팀이 아니라 한 팀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가는 교회. 이러면 같이 교통이 되는 거예요. 교통이.
오늘 본문대로 같이 연락이 되는 거예요. 연락. 이렇게 연락이 되면 연락된 결과가 뭐라고요?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야, 이 세상에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각각이 달리 생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교회에서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살까? 신기하지 않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런데 가끔가다 내가 인격이 훌륭해서 그랬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뭐냐?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고 다윗이 훌륭해서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봤다고? 다윗이 뒤에서 다윗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다고 말이야. 하나님을 봤다고 말이지. 그러니 나는 내 생명같이 그를 사랑하리라.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그 육체를 찢고 당신의 육체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분은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바로 내가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결정적 조건은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는 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의 요나단이 될 것인가? 나는 누구와 교통하는 자가 될 것인가? 내가 우리 장로님과 교통한다면 나는 끊임없이 이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나는 저 장로님의 요나단이 되고 싶다. 요나단은 다른 생각 하나도 안 했어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일이 성공해야 되겠다. 그러면 누가 왕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왕이 되는 것도 참으로 좋은 일이지만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이기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내가 왕이 되어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참으로 즐겁고 기쁜 일이지만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다면 누가 하든지 누가 왕이 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왕이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질투하겠어 안 하겠어? 질투가 있어 없어? 없어. 질투가 있을 수가 없어. 질투는 내가 해야 되는데 저놈이 하려고 하니까 질투가 있는 거지. 질투는 내가 하려고 하는데 저놈이 하려고 하니까 질투가 있는 거지. 내가 하든 네가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이 성공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나님이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가 누구냐? 그 자가 바로 우리의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 갈등할 이유가 없죠. 질투할 이유가 없어요. 시기할 이유가 없어요. 누가 시기합니까? 그렇다면 누가 갈등합니까? 누가 서로 질투하겠습니까? 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꼭 하나님이 안 계신 자의 특징이 뭐냐? 꼭 내가 해야 돼요. 꼭 내가 해야만이 돼요.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제까지 창세 이래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누가 하든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해야 돼.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특별히 이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 이 저녁에 주님의 그 신음소리가 들리는 이 저녁에 주님의 고통소리가 들리는 이 저녁에 주님의 그 마지막 토해내듯 외쳐대는 그 목마르다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시간에 우리는 한 가지를 결심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요나단이 될 것인가?
여러분 모두가 나는 누구의 요나단이 될 것인가 결심하는 귀하고 복된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이 저녁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요나단이 인격이 훌륭해서 이렇게 다윗을 사랑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나단이 사람이 착해서 이렇게 양보하느라고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나단은 오직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는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는 어찌하든지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이 역사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해야 된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의 눈에 다윗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고 다윗에게 양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생명과 같이 사랑한다. 나는 너를 생명과 같이 사랑한다. 이것이 그 유명한 요나단의 우정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우정, 세상의 시정 잡배들이 가지고 있는 의리 가지고 여러분 우정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정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나와 유유상종이라 나와 같은 주님이 계신, 저의 영혼 가운데 주님이 계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는 어떠한 요나단이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결심할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가 성공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공적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고민하는 요나단이 될 것을 저는 결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요나단, 과연 누구의 요나단이 되기를 결심하시겠습니까? 오늘 시간 기도하십니다. 주여, 내가 당신의 요나단 되기, 정말로 주님, 내가 정말 당신의 사랑으로 정말 당신의 자녀들,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서 내가 요나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이 요나단의 심령을 허락하셔서 정말 그 요나단과 같이 생명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